오늘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또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주님께서 물리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맞은편 가버나움 지역으로 주님께서 사역의 자리를 옮기시게 돼요. 5장에서. 근데 거기 갔더니 가버나움 지역에 갔더니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엎드렸습니까? 그의 딸이 병들어서 이제 심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딸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줍니다.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이제 향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야이로를 앞세워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집에 도착한 이후에 예수님께 도착하기 전에 그의 딸이 죽음을 당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며 통곡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야이로는 딸이 죽었으니까 뭐 오직 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그냥 뭐 이렇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또 마음의 무너짐을 또 갖게 되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이로에게. 누가요? 예수님께서. 무엇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죽은 해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달리다곰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을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중간에 그 5장 중간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혈류증 앓는 여인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만성 하혈증이다 보니까 이 하혈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병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부정한 병이에요. 소위 말해서 문둥병과 버금가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격리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접촉을 하거나 또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러면은 그의 부정이 나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혈류증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 보니까 생활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생활도 안 되고 가족으로부터 다 외면당하게 되어지고, 긴 병에는 뭐 효자 없다고, 장사 없다고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니 가족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생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거 있던 재산, 그래서 조금 부자였나 봐요. 의사를 만날 정도의 그런 여력이 됐으니까 돈을 그냥 싹싹 털어가지고 의사한테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병을 좀 고쳐보려고. 근데 결국에는 12년 동안 헛수고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몸을 만신창이가 되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러한 초라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누구의 소식이 들렸다?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친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병든 자들을 이렇게 세운다더라.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고치신다더라. 이 소문이 이 혈류증 여인의 귀에 들리게 되어진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야, 내가 누굴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에게 뭐가 생기겠다. 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소망이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이 여인이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많이 둘러싸이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랐으니까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어지는, 만지면서 어떤 마음 한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을 터치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지는 순간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몸에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이 병이 그냥 싹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중간에 다 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고친 것은 누구의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다. 그 혈류증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만지기만 해도 무엇하리라? 나으리라. 이 믿음이 너를 낫게 하리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시키는 그 은혜를 너가 경험하게 되리라.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서 야이로의 딸이나 지금 혈류증의 여인이나 공통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다 무엇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무슨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적과 능력과 그냥 은혜를 체험하시겠네요. 볼 것도 없네요. 볼 것도 없어요.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은 역사가, 이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이 믿지 못하면은 오늘 이 자리가 다 헛된 줄 압니다. 우리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에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그 소설의 이야기로 또 누가 그냥 거짓말로 써낸 공상, 그런 상상 속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었고 가짜였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전해질 리도 없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권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증거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쵸? 모두가 가짜인데 뭐 여기 있습니까? 저보다 더 잘 웃기고 더 얘기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듣고 후후 웃으면서 그냥 시간 보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교회는 서 있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혈류증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야이로의 그 딸이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믿지 않은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예수님의 고향에 갔는데 예수님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5절 말씀 속에 4절 말씀 속에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고향에 갔는데 나를 사람들이 존경하고 나를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저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저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이 뭘 하지 않는 것이, 아이 그 좋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상심된 자도 오고 낙심된 자도 오고 인생에 실패한 자도 오고 다 공짜로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정말 살아갈 의욕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이상하시죠? 그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이상한 사람들은 아직 이상한 거예요. 아직 내 마음에 뭐가,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찌되었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고정관념. 그죠?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곱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의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는 예수는 그냥 일반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4대 성인, 그리고 훌륭한 사람? 그냥 뭐 과거에 살았던 어떤 뭐 특별한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의 그 일들이 기적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면 병든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사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다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4장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 주제 말씀을 가졌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에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동일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단계를 거쳐나갈 것인지를 4장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계를 잘 밟아나가셔야 돼요. 1단계, 자 어디입니까? 길가. 2단계 어디입니까? 돌밭. 3단계는 가시밭. 4단계는 이제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 좋은 밭은 믿음의 밭입니다. 좋은 밭이 되면 무조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열매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면 돼요? 좋은 밭이 되면 되는 거예요. 길가밭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돌을 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시를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저 산에 가가지고 그 농작물을 개간하는 거 봤습니까? 밭을 만드는 거 보셨어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어요. 개간할 때 그 산비탈에 있는 밭을 얼마나 개간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뭐예요? 나무를 베어내지 않습니까? 큰 나무, 우거진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있는 바닥에 있는 무엇을 주워내요? 돌들을 주워내는 거예요. 돌들을 주워내고 얼마나 주워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워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부들부들한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무엇할 수 있게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내 안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최선의 일들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길가의 밭을 여러분들이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 길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길가의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길가는 교회 밖이에요. 교회 밖.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길가는
교회 바뀌다. 예수 바뀌다. 교회 바뀌고 예수 바뀌니까 당연히 뭐가 와서? 새가 와서 이렇게 해갖고 새가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쫓아 먹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새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는 마귀다, 사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밖에 나가잖아요. 우리 길가로 나가잖아요. 길가로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 믿으십시오 씨가 떨어지는 거야. 씨가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새가 와가지고 혹 뺏어 먹고 마음에 떨어지기도 전에 심지어 떨어지면은 그냥 와가지고 주워가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싸게 가지 못하도록. 그게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에 있어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떨어지지도 않는데 마음에. 떨어져도 금방 새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쫓아 먹어버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혈류증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이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12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길가에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길가에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12년 동안 길가에서 살면서 자기의 나름대로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겨우 올라가 보려고 그냥 꿈틀꿈틀 어디게도 살아보려고 12년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길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누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누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길가에서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1단계의 믿음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 안의 삶으로, 그죠? 신앙 안의 삶으로, 교회 안의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확 정하시기 바래요. 마음을 딱 정하시기. 도장을 어떻게? 찍으세요. 좀 도장을 찍으세요. 주님 앞에 주님 자 결심합니다. 도장 찍으십시오. 줬다 뺐다 하지 말고 줄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딱 주시기 바래요. 줬다 뺐다 하면은 한 대 봉변 당하는 거예요. 줄 때 확 줘야 되는 거지, 그죠? 선을 우리 어제 들어갈 때 보면은 꼭 보면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보면은 꼭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문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그 중간을 뭐라 그래요? 거기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들어갈 것도 아니고 나갈 것도 아니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고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고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밀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게 밀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너무 또 심하게 밀당해 보십시오. 밉상 바뀌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은 저거는 맨날 밀당만 한다고 마음도 안 주고 그냥 저런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밀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니까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아니 씨가 떨어져야 우리 안에 뭐가 되죠.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져야 무슨 기적이 있고 체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죠. 그것도 못하고 늘 길가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한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길가가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돌밭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 보니까 2단계는 돌밭인데요. 돌밭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돌밭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곧 싹이 나오나 잘 보십시오. 16절 또 보니까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곧 싹이 나오고 즉시 기쁨으로 받고 그 다음에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그죠? 그 다음에 때에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뭐 이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곧, 즉시, 잠깐.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좀 사람으로 따지면 이러지 않아요? 이게 뭐 파닥파닥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곧, 잠깐, 즉시. 안 돼요, 안 돼. 신앙은 여러분, 인내와 견딤이 필요합니다. 잠깐, 금방,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도 보십시오. 해당장 야이로가요. 자, 해당장 야이로가 우리 15장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집을 가는 중이에요. 그죠? 집을 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나요? 혈루증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그 혈루증 여인이 오랜 기간, 장시간의 대화를 나눕니다. 치유하고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죠.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게 된 거예요,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누구랑? 혈루증 하는 여인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옆에서 그냥, 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끌고 막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막 지금 내 딸 죽게 생겼는데 급하다고 막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급하면 너 가라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급하면 네가 먼저 가라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급한 거는 사람이 급한 것이지, 주님은 절대 급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참고 인내하십시오. 곧 죽을 것 같고, 곧 무슨 천지개벽이 날 것처럼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십시오. 가만히 잘 보십시오.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 있잖아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근데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요, 오히려 이게 사단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뭐가? 이게 사단이 주는 이 미혹에 미끼일 수 있어요. 한순간에 얻게 되어지면 사람이 망하기가 쉽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장로님한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 잠깐 제가 생각이 나도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지금 1년, 한 2년 정도를, 그죠? 숙성시키잖아, 하나님께서. 숙성.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 같아서는 금방 그냥 열리고 풀리고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1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숙성. 그러면은 그거 가치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귀한 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참 귀하다, 고귀하다. 그거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야 될 소리 같아. 나는 맨날 이렇게 급한가 모르겠어요. 아휴, 언제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 맨날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곤란해야 될 것 같아요. 돌밭을 좀 곤란해야 될 것 같아요. 주여, 돌을 좀 곤란하게 해주시죠. 곤란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소망하고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썩은 씨앗이 아니죠. 아멘이죠. 이 썩은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 삶 속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니까 가시떨기가 있네요. 가시떨기는 우리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염려와 유혹과 욕심. 이게 여러분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불청객들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염려들 늘 찾아옵니다. 저라고 예외 없습니다. 유혹이요? 유혹이 왜 없습니까? 그리고 욕심들이 왜 없습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불청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방해꾼들이에요, 방해꾼들. 방해꾼들을 우리가 뚫어내야 돼요. 자, 헬류증 여인이, 다시 헬류증으로 들어갑니다. 헬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죠? 자, 헬류증 여인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여인이요. 발로 찰 수도 있어요. 걷어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뒤로 몰래 뒤로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사람들하고 맞대면을 할 수 없으니까. 부정한 여인이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다른 표현을 하면 방해꾼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믿음의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이로의 우리 그 기적 사건을 보십시오. 달리다가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다 죽었다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선하게 하지만 더 심한 얘기일 수 있을 거예요. 웃기고 뭐 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웃기고 있다라고. 비웃었다라고 표현하면 비웃었어.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비웃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웃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나가. 믿음이 없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어. 나가라는 거예요. 방해꾼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불청객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쵸? 몰아내고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딸을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들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염려와 유혹과 육신들을 우리가 불청객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염려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불청객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먹을 것이 아니야. 이거는 불의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들이 찾아오지요. 육신의 욕심들이 찾아오지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을 낼 수 있다? 승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마음의 길가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조급함 돌짝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그리고 유혹과 육신의 그런 욕심의 가시덤불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좋은 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로 1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 그죠?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강인에게 들어가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마음의 불신들, 군대 귀신들을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물리치셔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올 때? 믿음이 들어올 때.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정읍교회 믿음의 백성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흔들리지 마세요. 줬다 뺐다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믿음. 우리 정읍교회 믿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일당백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의 사람들 100명의 믿음을 내가 능히 감당하리라. 100명의 믿음을 내가 능히 감당하리라. 그 이상의 믿음을 내가 견지하리라. 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정읍교회 주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정읍교회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